당신과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를 구독하신 여러분 반갑고 감사합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 송명돈 목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무료이며 제게 힘이 됨을 감사합니다. 대환란과 영원한 복음, 왜 천사들이 전하는가? 영원한 복음은 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초반부 1절로 5절은 첫 열매의 휴거가 있죠. 대환란 전에 있을 사건입니다. 또 6절로 7절은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누가요?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천사가 전하는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 내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 까닭은 그의 심판의 시간에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라고 전합니다. 또 두 번째 천사가 전하죠. 그 뒤를 따라가면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는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고 말합니다. 또 9절로 11절을 보면 또 다른 천사 세 번째 천사가 따라가면서 큰 음성으로 또 전하여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이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 놓은 짐승이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인 짐승이 그의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게 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게 하면, 짐승의 표죠. 666 표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서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는 분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을 심판을 선언합니다. 11절에도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고 선포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이 로마 시대 네로 황제 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장차 있을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시록은 첫째, 언제 있을 일인가, 둘째, 누구에게 있을 일인가, 어떤 일인가, 그 의미를 육하 원칙에 의해서 하나씩 잘 상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묵상만 하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알고 말고 성경의 참된 말씀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12절 말씀 봐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그의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찍게 하기 때문에 그때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성도들이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1절로 5절에 보게 되면 첫 열매의 휴거,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첫 열매의 휴거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원한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같이 한번 깊이 상고하겠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상고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양과 염소의 심판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양과 염소의 심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 이 땅에 지상 재림할 때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 불신자, 이방, 불신자를 그 앞에 모으고 어떤 자들은 양으로 어떤 자들은 염소로 구분합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지금 2020년입니다.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앞으로 장차 있을 일이죠. 재림 전에는 대환란이 있습니다. 대환란의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대환란 전에 첫 열매의 휴거가 있죠.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민족, 살아있는 자들을, 불신자, 이방, 열방을 다 소환시켜서 어떤 자들은 양으로 어떤 자들은 염소로 이렇게 구분한다는 겁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이 양자 관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든지 오늘 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이것에 대한 많은 큰 오해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 대환란 기간에 공중에 천사들이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전파합니다. 오늘날 은혜의 복음과 달라요.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의 심판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환란 기간에는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그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때 정상적으로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천사들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영원한 전파는 이 땅에 거하는 자들, 대환란 가운데인 대환란을 통과하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땅에 거하는 백성들이 듣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 땅에 있는 남아있는 휴거되지 못한 성도든지 경건한 유대인들을 도와주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 가운데 두 무리들을 동일한 것을 말씀하세요. 이들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내게 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들에게 행한 것이 내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과 양과 염소의 심판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깊이 상고하겠습니다. 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언제 있을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과거 로마 시대 네로 황제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경의 증거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대환란과 영원한 복음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들이 있어요. 계시록 11장에는 거룩한 성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죠. 이게 적그리스도에게 짓밟힌다는 것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이때 두 증인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게 대환란 가운데 있어질 일입니다. 또 13장은 적그리스도가 있어.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다른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짐승의 표를 찍습니다. 666을 찍습니다. 이것이 대환란 가운데 있어질 일이라는 사실이죠. 이 모든 것이 장차 있을 일이에요. 이때까지 성취된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4장 1절로 4절은 14만 4천 천열매의 휴거가 있죠. 대환란 전에 휴거되는 성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환란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13장과 14장이 밀접한 서로 관계가 있죠. 그 가운데 또 이어서 이제 6절과 7절 영원한 복음을 천사들이 공중에 날아가면서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가까웠다는 거에 대환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11장부터는 하나의 주제들을 통해서 주제들을 자세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든 시점이 대환란 가운데 있든지 천열매 휴거는 대환란 바로 전에 있는 사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이 말씀을 잘 알아도 이것이 그냥 로마 시대 때 네로 황제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하면 계시록의 말씀은 있으나마나 책이 되는 것입니다. 장차 있을 일이지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럼 영원한 복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전하는데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가까웠다고 전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퀘이천 마크로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제 13장이든지 12장이든지 이것을 통해서 이게 대환란 장차 있을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또 작은 이 숲에서 14장 안에서 어떤 이제를 또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무엇을 선포합니까?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해요. 또 우리들이 이것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퀘이천 마크로 달아두자 말이죠. 바로 또 세 번째 천사가 이어서 날아가면서 뭐를 선포합니까? 짐승, 우상 경배를 경고해요.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모두 불과 유황에 던져질 것을 이와 같이 선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장차 미래에 있을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공중에 날아가면서 천사들이 전한 때가 있었다고 하면 그런 기록이 있었을 것이고요. 여기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 짐승이 마귀에게 능력을 받고 이와 같이 초자연적인 일을 하며 이 짐승의 표를 찍었던 이런 일들이 기록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이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있을 일입니다. 중요한 시점은 적그리스도가 있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짐승의 표를 찍게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물론 그 이전에 은밀한 가운데 천열매의 휴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그럼 영원한 복음은 누가 전하는 복음일까요? 그 복음을 전하는 주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라고 하면 천사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오늘날 복음은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사람이 전합니다. 사역자든지 주의 모든 성도들, 사도시대 때도 모든 사도와 모든 성도들이 전했어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영원한 복음은 누가 전하는 복음이냐면 천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때는 아주 특별한 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대환란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천사가 복음을 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에 무천년설이 주장하는 대로 이 영원한 복음이 또 적그리스도가 이전에 네로였다고 하면
말하면 공중에 천사가 날아가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역사상 천사가 복음을 전한 건 한 번도 없어요. 모두 다 사람이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주체는 천사들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천사들이 전하는데 그럼 어떤 방법으로 전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해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공중에 날아가면서 전한다는 거예요. 천사이기 때문에. 또 둘째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말합니다. Saying with a loud voice. 큰 음성으로 전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초대교회 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복음은 누가 전합니까? 사람이 전합니다. 우리 주의 종들이든지 모든 주의 신실한 성도들이 전합니다. 사도들도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차를 타든지 걸어가든지 배를 타고 가면서 사람이 전했다는 거죠. 근데 이때는 천사가 전하는데 공중에 날아가면서 전해요. 천사이기 때문에 또 큰 음성으로 전한다는 거죠. 이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말로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말로,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 그랬죠. 근데 이 천사들이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거하는 자들, 대환란 가운데 있는 땅에 거하는 자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것이 이제 초자연적이라는 거죠. 왜? 천사가 전하기 때문에. 이게 스피커 소리도 분명히 땅의 소리가 아니에요. 누가 모방할 수 없어요. 유일하게 천사가 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아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전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과 다르게 그때가 대환란의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큰 권세를 가진 첫 그리스도가 심지어 그의 우상 경배를 한다는 사실, 전 세계적인 우상 경배가 있게 된다는 짐승의 표를 찍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특별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그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 성경은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말합니다. 이 대환란 가운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그래서 이 불신자를 땅에 거주하는 자들로 표현합니다. 계시록에서 쭉 보게 되면요,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쭉 찾아보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큰 유익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서 누구라고 말해요? 순례자고 나그네라고 말해요. 나그네. 왜냐하면 이 땅에 우리들이 영원히 거주할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이 땅의 이 땅의 사람들은 장막 생활을 하지 않아요. 롯의 실패는 말은 뭐냐면 장막 생활을 그만두고 소돔성에 들어가서 거주를 했습니다. 아주 거류민이 됐다는 거죠. 눌러 앉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성경에 있어서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며 순례자인데, 이 불신자들은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뿌리를 받고 사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대환란의 때는 적그리스도의 치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환란 가운데 있을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대환란 가운데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으로 전한다는 거죠.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전하는 이유가 바로 뭘까요? 대환란 가운데서는 모든 권세를 적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어요. 그를 심지어 우상을 숭배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깨인 시대인데 이후의 시대에도 깨었다고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들어 그를 경배하는 시대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모두 다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땅에 거하는 백성들이 그 적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데,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첫째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둘째는 이는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언제 있습니까? 이거 대환란 기간은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이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기간은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입니다. 심판이 이르렀음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또 셋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창조주를 경배하라. 창조주를 경배하라. 예? 이 창조와 관계가 있어요. 천사들이 전하는 복음은, 영원한 복음은 오늘날 우리를 전하는 은혜의 복음과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
영원한 복음에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계셔요. 첫째는 신자들에게고 둘째는 불신자들에게 대합니다. 신자들에 대한 것은 적극적인 의미고 불신자들에 대한 것은 이제 소극적인 의미가 있죠. 여기 적그리스도가 모든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짐승의 표를 찍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천사들이요. 그럼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천사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이 땅에 남아있는 누가 있습니까?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경건한 유대인이 있어요. 아직 완악한 가운데 있지만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회개하고 돌아올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권적으로 이 대환란 가운데 돌보시는데 영원한 복음이 바로 이들을 돌보게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돌보는 자들은 양들이고 돌보지 않고 이 영원한 복음을 무시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염소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에 비유해 보게 되면 행한 것만을 기록하는데 이 행함은 바로 뭐냐면 이 대환란 가운데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과 경건한 유대인들을 돌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민족들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민족들을 다 모으는데 어떤 근거로 양들로 염소로 이렇게 구분하시냐면 대환란 가운데 영원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한 자들은 양들이고 두려워하지 않은 자들은 염소들로 이렇게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양들이나 염소는 모두 불신자지 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이런 영원한 복음으로 인해서 이 땅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신분이 틀려요. 땅의 백성들로 들어가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창세전에 택함을 입고 창세전으로부터 예비된 나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과 함께 모든 복을 함께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영원한 복음을 천사들이 공중에 날아가면서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 가운데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을 우리들이 모르게 될 때 큰 오해가 있어요. 특별히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선글라스를 끼고 보게 되면요, 그냥 오늘도 평상시처럼 우리 성도들이든지 주의 종들을 이렇게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될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본 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기들은 모든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구원받은 자들은 여기 내 작은 자들에게라고 말합니다. 작은 자들, 주의 성도들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영원한 복음의 두 가지 목적을 확실히 알게 될 때 우리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놀라운 특권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휴거되지 못한 성도일지라도 이렇게 주권적으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 가운데서도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그들이 온전히 성숙되어져서 또한 이렇게 휴거되는 성도가 있음을 우리 계시록 15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과 성숙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것이 우리 축복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 이루어지기까지 날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주께 순종하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나가게 될 때 오늘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평강과 소망을 이루고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잘 감당하게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터플레이드 목사님의 작시고요. MG 채핀 음악 사역자의 작곡이네요. 특별히 역사적으로 이 찬송은 우리나라가 고난받던 시기 일제 30년 동안 성도님들이 많이 불렀던 찬송이라고 합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내
금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옵게 하시고 내 주여 둔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감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금미름 주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주의 것으로 삼으시고 이 믿음 주시며 주님 따라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오늘도 삶 속에서 새로운 날을 시작합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기도하며 주의 선하신 역사를 우리 심령 가운데 그려서 자로나로나 치지 않고 이때를 분별해서 정말로 점점 주님의 말씀하신 주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고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잘 감당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늘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낙심치 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아뢰게 될 때 오늘도 우리를 채우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선한 역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대환란 가운데 선자들이 공중에 날아가며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의 시간이 가까웠다. 주여 오늘도 이때가 이르기 전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닮아가며 변화되게 하시고 주께서 맡기신 아름다운 것들을 잘 감당케 해주시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늘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승리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 수고로운 것들 주님께 대하여 맡기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안에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주님께 있사오니 길을 열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정말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육신의 모든 소욕을 오늘도 억제하고 성령의 뜻 안에서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의 저서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둘째는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룬 책입니다. 셋째는 종교개혁 500주년 칭의론 논쟁의 코페르니쿠스적인 해법을 제시한 책이죠. 구원론과 칭의론을 다룬 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